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환영 받으셨습니까? 그분은 거절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습니까?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할 그분을 악한 세상이,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장자로 선택하신 귀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의 악한 포도원 농부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아들 예수님은, 그들은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을 사랑하사 구약의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포도원을 유대 땅에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나로 태어나서 살기로 결정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 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포도원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포도원을 만들고, 여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소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창조하고 구원하였도다.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이것을 나에게 가져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가운데 함께 생명의 유업을 나누자 라고, 하나님의 그것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모세다, 엘리야다, 이사야다 보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았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삶이 어땠죠? 모세가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처음부터 모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 바로왕이 화가 나서 벽돌집 만드는 걸 2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집니다. 네가 와서 구원이네 뭐네 말하니까 우리가 2배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너 구원자 맞냐? 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왔더니 먹을 게 없다. 만나, 메추라기 아무리 줘도 이게 너희 하나님은 어디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틈만 나면 모세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모세는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를 보냅니다. 아합과 아사라 시대에 전부 다 사탄 마귀에 넘어가고 주의 종들 다 죽입니다.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나만 남았다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승에 의하면 문헤세 왕에 의해서 톱에 썰려 죽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가는 족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비참하게 삶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세와 너희들이 생명보다 아끼는 구약의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할 때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구약은 너희들의 종교적인 위선과 실패를 말한다. 예수님이 이 비유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렇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제 딱 한 사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최후로 마지막,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종들은 저들이 우습게 여겨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저들은 나에게로 돌아오겠지.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절대 다수의 의견 100% 만장일치로 이는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으니 이 예수를 죽이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 이후에 이렇게 율법대로 포도원을 이렇게 지켰던 것, 이 모든 것 다 우리의 것이 되리라. 열심히 일한 결과를 땀 한 방울 안 흘린 주제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어쩌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다워야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나 하고 뭐 우리의 위선을 성전을 정화하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무 우습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친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에 내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갖다 줘도 당연히 뭐라 말합니까? 이 악한 인생들, 권선징악, 당연히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와서 이 유대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줍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구약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갔는데 율법주의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갔죠? 이방인들에게 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던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 당연히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 그들이거든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 그 위선자들, 그들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일 때 누가 사용됩니까? 오늘 사도신경에 고백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받사. 그때 당시 유대교는 신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 가는 겁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매질을 하면 된다. 죽여라. 예수를 안 죽인다면 너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있지 않는 거다. 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 뭐?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죽입니다. 정치, 종교. 이게 다 전부 기득권이 예수를 죽이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마지막 장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그 입성을 찬양하던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다 내려놨던 그 민중들, 주님이 오병이어로 먹여주고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쳤던, 그것을 경험했던 가난한 민중들이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강도 바라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강도, 여러분,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죽는 줄 아십니까? 단순한 살인 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공개 처형입니다. 로마 제국에 항거한 사람. 바라바는 유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의 독립을 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많은 로마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를 죽이려 한 겁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바라바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민중들이 말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왜 민중들이 돌아섰을까요? 예수님은 처음에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쫓았습니다. 와우,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다윗 왕국이 오는구나. 이 예수 믿어주자. 한번 도와주자.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부터 제자들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리라.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구원이라면 로마 세력을, 저 유대교 기득권을 몰아내는데 이 예수를 믿고 따라줬는데 결국 한다는 소리가 십자가에 죽겠답니다. 이 거짓말쟁이, 이 겁쟁이, 민족의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헌시작처럼 버리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 가짜 메시아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민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는 누굴 말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긴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가 껴있고요, 가난한 민중,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했던 민중과 제자들도 각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뉴스를 보면 모 대기업,
어떤 권력자 막 이런 뉴스를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분노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막 필요해요. 와,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인터넷과 뉴스,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정작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누구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기업이다, 뭐 재벌이다, 정치인들, 와, 이거 진짜 수사받고 다 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하는데, 정작 안타까운 건 특성화 고등학교, 뭐 옛날로 치면 공고죠. 거기 졸업한 애들이 현장에 가서 작업 반장도 없는데 혼자서 일하다가 중장비에 깔려 죽습니다. 콜센터에 일하면서 이거를 고객을 막 유치해라. 그걸 뒤에서 쪼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층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동네 아저씨예요. 대리, 과장, 부장, 우리가 만나고 있는 똑같이 월급 받아 먹고 사는 똑같은 소시민들이 그 아이들을 쪼는 거예요. 결과를 가져와. 자살하고 죽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하고는 악한 포도원의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게 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까? 이 포도원 악한 농부들 하나님 정의를 실현하셨군요. 다 죽여야 합니다. 죽이고 예수님을 믿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저희는 예수전당, 예수님을 부정하고 세상의 악한 권력을 남용하는 그게 어떤 세력도 전부 지옥에 보내서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서 임하게 해주세요. 이걸 읽으시면서 우리 안에 막 분노와 이 나쁜 이 바리새인들, 그때도 죽이고 이 시대도 바리새인들이 있어. 우리는 성경을 딱 반쪽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걸 알고 가셨습니까? 모르고 가셨습니까? 알고 결정하고 나는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가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의 음모를 예수님이 몰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몰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에 갑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왜 하나님의 의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악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걸 바로 직접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원수를 위하여, 죄악된 악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보내신 겁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임 당하시는 이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와서 진멸하시고 저 나쁜 사람들 다 몰아내시고 그 포도원을 저에게 주세요. 그건 하고 싶어요. 부활의 승리, 심판, 생명, 의, 그거는 저희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것은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잠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이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예배 마친 다음에 티타임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속상해요. 뭐가 속상하세요? 친구랑 한국에 방문했는지 아니면 통화를 했는지 친구가 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마음이 상하세요. 아니 목사님 들어보세요. 이래 해서 제가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동기 중에 이민은 너 혼자 갔다? 캐나다에서 너 행복하게 잘 사냐?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온타리오잖아요. 토론토. 그러니까 뭐 1년에 1시간 반 걸립니다. 그 나야가라 폭포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이제 와이프랑. 그러니까 그걸 딱 보더니 친구 카톡 사진을 보더니 너 좋겠다. 맨날 행복하게 살고. 그거는 알아. 너 한국 경제, 한국 정치가 잘못됐다. 맨날 너도 나랑 똑같이 이렇게 푸념을 떠는데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왜 친구야? 너는 전 재산 다 들고 갔잖아. 한국 경제를 너는 살리는 거야? 네 재산 다 챙겨서 캐나다로 간 거잖아. 너 배반자야. 뭐? 너 그거는 알고 살아라. 너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내가 배가 아파. 와, 이런 친구가 다 있습니까? 이거 뭡니까?
목사님, 야, 이런 나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위로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친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한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인터넷을 켜거나 TV를 볼 때 드라마 속에, 뉴스 속에 쇼핑센터, 먹거리, 그때 그거 다 있었는데 여기 아직 하나도 못 하네. 우리 친구들 좋겠다. 부러워하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 우리 보면서 좋겠다. 나야가라 폭포 맨날 가고 맨날 이 자연을 보고. 여러분, 서로가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고 남이 갖게 될 거 보고 배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부러운데 한국 사람들은 카톡 보고 배가 아파요.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맨날 있는 줄 알아요. 나야가라 폭포요? 30분 있다 물이 쏟아져서 그 금방 나와요. 사진 몇 장 찍으면 별거 없어요. 저는 10번 이상 갔거든요. 한 3번쯤 가면 감동도 없어요. 지겨워요. 여러분, 캐나다에 와서 행복하세요? 대기오염 없는 이 아름다운 자연 행복하세요? 처음에 좋다 말아요. 여러분,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고 남이 잠드는 걸 보면 배가 아파 미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오늘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구약의 율법을 딸딸딸 외웠잖아요. 그 율법이 누굴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 이 성전의 중앙에 오십시오. 지성소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 이 모든 것이 그림자였습니다. 성전 다 채워버리겠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광야든 어디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고 다 예수 믿고 우리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왜 예수님 죽였죠? 예수님이 딱 오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이 유대교 성전, 율법 이거 다 폐하는 거야? 우리 다 끝나는 거야? 우리 실업자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저 창녀나 새니라 나나 똑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제사장인데, 나는 서기관인데, 나는 장로인데 내가 쟤네랑 같이 가야 해? 이건 아니지. 이건 정의로운 일이 아니야. 우리는 몇백 년간 몇천 년간 모세 율법을 지키고 이거를 쌓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걸 다 물거품으로 만들겠대. 여러분, 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진짜 중요한 분, 성전보다 중요한 분, 율법보다 중요한 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야 만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비유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걸 믿으시죠? 아멘. 입술로 고백만 해도,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고백만 해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탄과 마귀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민이 뭐예요? 그 집사님이 볼 때 그 집사의 친구라는 분은 집사님이 재산을 다 들고 캐나다로 뭐 가져갔다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캐나다에 와서 한국에 있는 재산 다 들고 와서 캐나다에 와서 우리 뭐 하죠? 재산이 많든 적든 세금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랄 거 엄청나게 많이 내요. 인컴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의 3분의 1씩. 누가 그러더만요. 미국은 자본주의, 캐나다는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여러분, 캐나다에 왔기 때문에 그만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비즈니스 5days, 한국 같은 5분이면 끝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시달리면서 제 쪽은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너무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내, 불편해. 여러분, 우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와서 캐나다의 삶에 우리의 삶을 다 적응해가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 걸 믿으시죠? 여러분의 입술만, 여러분의 신앙만, 주일에 온 우리의 몸뚱아리만 주님께 드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360을,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뭐 주일 성수 11조 뭐 술 담배 끊고. 여러분, 그럼 이거 다 치우면 예수님 완벽하게 믿은 거예요?
내가 11% 주님께 헌금하면 안 되는, 오버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율법으로 자유하십시오. 성경에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11조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은 이민을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 재산, 물질, 생명,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이상 인생의 10의 10조를 주님께 이미 드린 겁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미 드려진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죽을 걸 다 하셨죠. 그 악한 인간들이, 악한 놈들이 예수님을 죽일 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바보 같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바보처럼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과 마귀와 죄악의 왕국 가운데 노예되어 죽어가는 우리 100억의 인구 중에 딱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없다고 전부 무신론자로 돌아서도 저와 여러분 중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주님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몸을 들이셨습니다. 세상은 어떤 식으로 돌아갑니까? 자기의 기득권,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싶은데, 내가 살아야만 하는데 너도 함께 살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너가 살고 내가 죽어?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선 너가 죽어줘야겠어. 세상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고 함께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사 자기의 생명을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흘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정의를 원하십니까? 심판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온몸을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나라에 지는 것 같습니다. 다 빼앗기고. 우리는 십자가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악인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억울한 것 같습니다. 나는 망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내가 봐도 나는 바보 멍청이 같아요. 그러나 누가 여러분을 아신다고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바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을 아신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너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정의를 말씀하기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충격적으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상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도 물질도 우리 육체의 생명도 다 떠나갑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아니요, 원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헬리팩스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린 사람들이래.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대. 오직 예수래.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 충격이 2000년간 전 세계를 감싸왔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복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물질과 생명과 자존심과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이미 붙들려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영원한 생명과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세상의 기득권이 아니라, 그 기득권 못 가져서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해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일이고 내 인생이라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심판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죽임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인 것을 이 죄인은 주님의 은혜로 눈이 떠져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오직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리 되신 그 예수를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벌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 찾아오세요. 내 인생은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